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말씀으로 그러면요.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꿈을 꾸고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시고요. 제가 또 말씀으로 그러면 환상을 봅시다. 그렇게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으로 아멘 아멘.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한 주 동안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설교 피드백을 한번 해보니까 이 설교가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이 설교가 좀 어렵대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자꾸 길어지고 있대요. 뭐 길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드리는 이 설교 메시지를 또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오늘 두 번째 설교가 또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를 잠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저에게 지금 전화가 한 통 오는데 이분이 어느 병원에 상주의 어느 병원에 계신데요. 지금 상황이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설교를 못 듣는데 전화로 좀 듣겠다고. 그래서 이 스피커에다가 제가 이걸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영상으로 볼 수 없어서 통화로 좀 들으셔야 되겠다고 꼭 제 설교를 꼭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 그것을 우리는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이 만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꿈과 환상으로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말씀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 꿈, 환상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도 꿀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환상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의 요약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꾸는 사람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어떤 사람이 꿈꾸는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환상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구약시대 때는 그 성령이 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이후에는 이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미래일, 장래일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 미래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다 이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그러면 환상을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부분이 어렵대요. 그 부분이 어렵답니다. 여러분,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이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환상이 뭔가 하니, 예로 들은 이 환상이 뭔가 하니,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 네 뿔을 보았고 네 대장장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하나님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환상, 이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은요, 네 뿔 환상, 네 대장장이 환상은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고, 이 환상은 또 누가 봤어요? 요한이가 또 봤어요. 요한이가 봤단 말씀이죠. 똑같은 환상을 세 사람에 의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다니엘이 봤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뿔은 네 명의 네 나라를 이야기한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을 또 요한이도 봤단 말씀이죠. 이런 환상들을. 여러분, 맞습니다. 이 환상은 이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스가랴가 보았던 그 당시에도 그 환상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꺾으셨어요. 맞습니다. 바벨론을 꺾으시고 이 스가랴가 이제 고국으로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돌아온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누구에게 무너졌어요?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무너집니까?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페르시아는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누구에게 무너지느냐면 로마 시대 때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나라 네 나라가 무너져요. 이 네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스가랴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 200년 후에 로마 시대 때에 바로 알렉산더가 마지막 이 헬라 제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을 죽이면서 이제 그때 그 당시 때 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스가랴서가 예언했던 게 지금 성취가 되는 거구나. 그 얘기를 지금 성취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환상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또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요, 또 이 네 나라를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그 바벨론이 누군지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바벨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이가 봤던 그 바벨론은요, 여러분 바로 이 악한 사탄 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꿈을 꿀 것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의를 좀 내려놓고 가야 될 단어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제 꿈을 꾼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이 스가랴가 이 다니엘이 잠을 잘 때에 그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을 꾸라 그러면요,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 그 꿈을 생각을 한다 말씀이죠. 여러분 그 꿈은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드림이에요. 드림. 케빈 선생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드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습니까? Boys be ambitious. 예?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럴 때 소년이여 꿈을 꾸라.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꾸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ambitious라는 단어. 야망. 여러분 ambitious라는 이 단어는 케빈 선생님 어떻게 번역되어집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쓰면 돼요. 야망이 있는. ambition은 그렇죠. ambitious 그러면은요 형용사가 되고 ambition은 야망 이제 명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랬을 때는 그때는 ambitious. 여러분 이 단어를 쓴단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자꾸만 그 꿈을 그 꿈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을 꾸고 꿈을 가지라 할 때는 그 꿈은 여러분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씁니까? 비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성경이 말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드림도 아니고 앰비션도 아니고 뭐예요?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송림교회에 5년 전에 우리 송림교회가 이 문성 땅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이 말씀이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님께서 그 셀 네트워크 모임에 가서 제자 훈련 네트워크 모임에 가서 마지막 날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제가요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꿈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성림교회에 와서 막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한 번 더 그 설교를 하고 또 여기 와서도 한 번 더 설교하고 이번에 또다시 이 말씀을 펼쳤는데요. 제가 그때 받았던 그 말씀과 오늘 받았던 말씀이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와 지금과 모든 내 상황 속에서 다르게 또 다른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것은 저와 우리 송림교회에 보여주신 꿈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셔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 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꿈이 두 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꿈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내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차지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는 꿈.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은 바로 그 비전은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느냐? 2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사는 시대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때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고 또 이
남유다 중심으로 얼마나 열강들이 으르렁대면서 또 이 남유다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사야는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예언대로 이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비관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할 것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땅을 살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꿈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 말씀이죠. 그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의 고난의 삶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지금 이사야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뭐 경기 둔화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불경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북핵 위기, 나라가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삶의 터전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경기 둔화 어렵다, 지금 우리 이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를 뺏겨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21절 말씀,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땅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준비까지 했는데 여러분 읽을 시간은 없고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이사야하고 동일한 예언을 해요. 이 나라가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왕의 집들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사촌이 와갖고 아나돗이라는 이 사촌이 와갖고 땅을 사래요.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묻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데 왜 이 상황 속에 무슨 땅을 사느냐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만 좀 띄워줄 수 있겠어요? 15절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망하기 전에 땅을 사라고 하니까 왜 사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70년 이후에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이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데 70년 만에 되돌아온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그래도 살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지금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맞거든요. 저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땅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도요, 여러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더 궁극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땅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마 이 예레미야가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 70년 만에 이 나라를 뺏겼는데 어떻게 70년 만에 되찾을 수 있느냐고. 그래도 하나님 땅 사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 상황 속에서 여러분 땅 사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였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때 그 상황이 우리 땅 살 상황이었습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해도 하나님 땅 주시더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 땅,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가나안 땅도 맞는데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결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여전사님, 그 여전사님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그 시골의 사모님이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학교 하면요, 시골에요 100명씩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 시골에 100명씩, 초등학교 500명씩 그렇게 있을 때 100명씩 몰려오면 사모님이, 전도사님도 안 계셔.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요, 찬양을 가르치는데 이 찬양은 잊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지금, 천국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는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솔직히 여러분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별로 이거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자꾸 교회에서는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하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죄악되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집도 사시고요, 통장에 저금도 하시고요, 두둑하게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셔도 문제 없어요. 자꾸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돈 모으면 재처럼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을 마치 막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줬을 때 그것을 악한 데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제가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빚으로 받았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걸 받고 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십니까? 믿음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이고 없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저는 글램핑 봉사를 해놓고요,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하고 가서 등 하나 달아놓고요, 고이 굽고 실컷 누리다가 왔어요. 이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예전에 왜 개그맨 중에 누려 하는 그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은 무조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럼 조 목사 만났어요. 두 번째 꿈입니다. 작은 자가, 오늘 22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작은 자, 약한 자는 본래 규모가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요, 문자적으로 규모가 작고 볼품이 없는 자를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요,
여러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7절을 보시면 오늘 이 구절은 이사야서 30장 17절의 말씀에 반대되는 대꾸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만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다섯 사람이 다 도망하고 그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도망가고 남은 자가 겨우 산 꼭대기에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깃대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같이 하나만 남아있고 다 도망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기치 여러분 산 꼭대기에 남아있는 그 어떤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서에서는 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시 성경 전체에서 바라보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과 로마서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5장 12절과 5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한 사람이 만을 쫓는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온전히 순종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인되었고 여기서 앞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한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 하심을 여기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을 해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저는 그때까지는 겸손한 자 여기까지 제가 몰랐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작은 자 우리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진짜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건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거야. 작은 자가 천을 쫓겠다. 이거 내 말이네. 한 나에게 주신 말. 내 작은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작은 자였고 얼마나 볼품이 없는 자였는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쁘지도 안 하고 풍채도 덩치도 안 크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에서 미리 예언을 해놓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볼품이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보기에요 너무 이렇게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나약하게 보이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는데요. 왕으로 오신 분은 백마를 타고 오거나 건장한 말을 타고 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쫄랑쫄랑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어떤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얼마나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티코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티코 타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큰 호텔에 티코를 타고 들어갔더니 호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 들어갑니다. 트럭을 타고 들어갔더니요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티코 타고 예루살렘에 쫄랑쫄랑 들어갔더니 그 로마 군병들이 딱 막으면서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모습 아니세요? 물론 키고 이쁜 사람은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 못 받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키 작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만 받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봐야 돼요? 깊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씀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모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요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려면 모든 분들이요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면은 천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 얼마나 교만한 사람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생긴 사람 얼마나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이쁜 사람도 얼마나요 겸손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키 크고 이렇게 참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좀 달라. 요즘은요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더 겸손하대. 오히려 못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 뭐 볼 것도 없는 게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외모적인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앞에서 온전히 여러분 따르겠다고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묵상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때는 언제인가?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40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마음을 나의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만이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고한 날 고난의 바다를 70년 동안 채워야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2절,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8절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수요일마다 희한하게 이제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서를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걸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안 될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나아요. 자꾸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요 그때면 하나님의 일이 막 몰아치는데요. 너무 일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 일을 그 때 때문에라도 지금은 힘을 좀 비축해 놓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애쓰지 말아요. 왜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는요. 그 일이 막 너무나 급박스럽게 너무나 크게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공고한 날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게 또 수요일 날 제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뒤를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참 우리 작년에 우리 폐송이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1년 내내 불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이요 너무너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을 여러분 너무 생업에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건강요. 여러분 건강 내가 막 이렇게 지키려고 해서 지킵니까? 너무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십시다. 나무는 겨울에 싹을 틔울 수 없다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왜 이 나무는 가을에 대해서 모든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앙상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도 이 나무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봄이 되면 다시금 그 앙상한 가지에 새순이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분명히 여러분 떨어질 때가 있고 다시 이렇게 세울 때가 있고요. 여러분 끝없이 터널만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터널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동안에 터널을 지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터널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꿈을 여러분 두 번째 대지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꿈. 여러분 요즘 제가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자꾸만 필름이 탁탁 끊겨버려요. 분명히 드려야 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끊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계속해서요. 그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터널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구나. 십자가. 여러분 온전히 십자가를 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딱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입으로 말로만 내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말로 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딱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딱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로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지도로 가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딱 결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분명히 그 꿈을 그게 하나님이 때이고 그 내 고난이 끝나는 그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에 여러분의 꿈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꿈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